저는 형제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형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7살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뭐 한두 살 차이가 나야 한번 붙어볼 건데 이건 뭐 대화 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릴 판이라 늘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제가 어릴 때 저 서울로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혼자서 그렇게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부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형제가 많은 집안, 이게 참 부러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 집에 5, 6은 보통이고 뭐 10명이 넘는 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 타작마당에 아이들이 와서 노는데요. 그 타작마당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자아이들 뭐하고 놀았죠? 혹시 어르신들? 고무줄 넘기 하고 공기놀이 하고, 남자아이들은 자치기, 땅 따먹기, 뭐 딱지치기, 뭐 팽이 돌리기. 그리고 또 남자애들 재밌게 논 게 있죠. 여자애들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 넘기 할 때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요즘 애들처럼 뭐 컴퓨터 앞에서 뭐 게임하고 노는 것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애들 그게 어디 노는 겁니까? 앞으로 전교인 체육대 이런 거 하면요, 좀 자치기, 말타기, 여자들은 고무줄 넘기, 뭐 이런 종목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잘 놀았습니다. 뭘 해도 다른 애들한테 뒤지지 않고 잘 했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놀면서 늘 손해를 본 점이 있어요. 자치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이들이 놀다 보면은 서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 놀이터가요, 이 사회의 축소판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사회성을 다 길렀다고요. 그런데 하여간 거기서 이렇게 뭐 놀이를 하다 보면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가운데 분쟁 조정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을 하고, 그래서 그 매일 그 놀이터가 이제 운영이 되었던 것이죠. 유지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놀이터에서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늘 제가 손해를 보는 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분쟁이 일어나기만 하면요,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 말이에요, 형제들이 벌떼같이 달리든지 자기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졌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사무쳤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것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너 그러면 다음부터 안 끼워줄 거야. 와, 치사하게 안 끼워준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이들 세계에서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왕따잖아요, 그게. 옛날식 왕따. 안 끼워준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양보하며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훈련을 제가 잘 받아서 지금도 양보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 부럽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는 저렇게 형제들이 많지 않을까?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도 왜 없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걔들 말이죠, 사실 자기들 집에 가면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에 아이들 6, 7에 뭐 아버지, 어머니,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의 집구석이요, 날마다 전쟁터였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터지고 깨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동네 타작마당에 나오면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못 서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무슨 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건 여러 사람이 협력한다는 것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6.25 때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쫓겨내려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 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죽여도 그 시체를 밟고 계속 넘어오니까 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가 뭐죠? 인구 감소 문제.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점점 더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 낳지 말라고 그냥 나라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완전 유명한 표 아니었습니까? 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더 나아가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래 가면서 협박 반 사정 해가면서 애 좀 제발 낳지 말아달라고 이 국가가 백성들을 향해서 사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거예요. 현재 추세대로 나간다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인구가 유지가 돼야지 적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주인이 바뀌게 되어버리고 결국 먹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힘과 그 협력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인 겁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의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장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협력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일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그렇게 급성장한 이유가 뭡니까? 독재 정권 때 합법적으로 노동을 착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에 회사에서 조금만 불만스러운 태도를 취하면 당장 해고가 되니까 찍소리 못하고 오로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무슨 야근을 하려면 꼼짝 못하고 야근을 하고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 사람들의 성실성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와서 보니까 노동 착취요, 인권 유린이요, 대기업의 폭거였지만 또 한편으로 딱 보면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급성장했고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사주가, 그러니까 사장이 한마디면 군대같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움직였으니까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때와 같이 못합니다. 경제 수준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그런 국민들이 되었고,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만은 그때나 이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로 협력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원리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시절과 같이 잘못된 권력의 힘으로 강제적인 통합 방식의 기업 운영이 아니라 회사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기업 풍토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회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모든 인간은 다 이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함께 살아야 하는 공동체라. 근데 이 공동체의 삶의 중요한 원리가 뭔가 하면요, 협력이라는 거예요. 협력. 그러니 모든 공동체는 얼마나 협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얼마나 마음을 합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얼마나 한 가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해서 함께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성패의 그런 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협력이라는 덕목이 이런 것들과 비교할 바 못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협력이라는 이 덕목, 이게 없으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먹히느냐, 이 절박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한번 딱
먹히면요, 무너져 버리면요, 시험에 들게 되면요, 그 영적인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만 볼 뿐만 아니라 육적, 영적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영적 전쟁.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영물입니다. 영물.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귀는 내 약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서 어느 쪽이 유리하겠어요? 판판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진지입니다.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교회를 통해 공급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글자 그대로 교회,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의 힘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의 힘이 강해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공중 잡은 마귀가 교인은 이길 수 있어도요,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과 싸워서는 이길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란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각자 따로 있으면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양만 교회지 사실은 개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그 기본이 뭔가 하면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면요, 사람은 많아도 개인일 뿐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그 자리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각색 병으로 앓는 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하고는 이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들어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또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시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립니다. 이러니까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본문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이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든 거예요. 어떤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신다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친척들인지 친구들인지 이웃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침상 자체를 메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혼자서도 삐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침상을 들고 들어갑니까?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기왓장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채로 그냥 예수님이 계신 그 방에다가 달아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믿음 때문인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그들이라는 말에 이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들 모두 병든 자와 병든 자를 메고 온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질병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단순히 병 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마귀와 영적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 전쟁 말입니다.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믿음을 보여다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겠노라. 이 교훈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점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도 아십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애도 써보지만 번번이 넘어지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교회의 믿음을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오는 데는 적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자. 주님께 데리고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혹 병이 너무 심하다. 이 정도 됐으면은 이거는 못 고친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야, 그분이 메시아란다. 귀신도 쫓겨나간대. 다 죽게 된 시몬의 장모 열병도 그 자리에서 나았대. 어떤 질병이든지 다 고치신다고 하니까 야, 한번 가보자. 우리하고 한번 가보자. 이것이 공동체의 힘인 것입니다. 또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갔다고 합시다. 근데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리자. 이렇게 제의했을 때 혼자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힘을 복두며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있냐? 혼자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나요?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너희의 믿음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 교회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 믿음은 작다 할지라도 교회의 믿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믿음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세상인지라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점점 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 체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곧 내 믿음이요, 그들의 기도가 곧 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중보기도팀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분들인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 문제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보잘것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할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목장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이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에 앉으실 때에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찬양대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으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이 곤고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찬양을 듣다가 위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질병이 떠나가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할 때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갈 때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뚫는 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내 삶과 직결되어 있고 내 영혼의 좌소이며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통로이며 시은좌 곧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자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도 남는 창조주의 충만함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와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길을 쓰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다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 격려하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나는 많이 헌금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때 나까지도 당신들까지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 즉 교인들의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된 공동체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소원을 가지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 때문에 하나 되는 일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참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양보하고 마음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나에게, 바로 당신에게 영육간에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